오늘은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해야 하는 다음 스텝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뵐 때까지는요, 계속 이런 과정을 밟아가다가 예수님을 딱 뵀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되고요, 예수님 덕분에 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는요, 모두가 다 다른 위치, 다른 상태에서 지금 신앙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나서 이 정도까지 왔고, 누구는 이 정도까지 왔고, 누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가 다 상태가 다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서 다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다 다른 신앙의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각자 지금 나의 이 위치에서 딱 한 발짝만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사역을 드디어 이루어냅니다. 한번 15절, 느헤미야기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매.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그리고 언제? 엘룰월은요, 유대력으로 하면 6월달입니다. 6월에 완성이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지금 성과입니다. 그동안 대적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좋은 페르시아를 떠나와서 고향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올인한 그 열매가 지금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이방 대적들이요, 이 성공된 성벽을 딱 보고 엄청 낙담합니다. 실망을 해요. 그런데 이 찬란한 성공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 구절에 어디에도 나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본인이 땀을 엄청 흘렸고, 본인이 정말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난 받고, 본인이 대적들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해왔지만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낙담한 것도요, 하나님의 일하신 덕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1등 공신이었던 리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스스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해야 할 다음 스텝들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역에 성공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적의 방해도 무력화돼 버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렇게 입게 된 겁니다.
이 성공의 모든 바탕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객체가 느헤미야고, 객체가 유다 백성들이고, 객체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사역자나 쓰임 받는 도구, 쓰임 받는 방법들, 이런 것에 더 열광하기가 쉽습니다. 눈앞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더 의지를 하고 싶고 더 마음을 주고 싶은 그런 게 들지요. 눈에 보이는 뭔가에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성공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다음 사역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다시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를 꼭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함께한 성도님들도 특정 대상을 높이거나 특정 방법들, 특정 도구를 우상시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귀함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더 특별하게 누군가를 우상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방 대적들이 이 성공한 성벽을 딱 보고 낙담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담할 만도 한 것이 왜냐하면요, 대적들은 이 사역을 망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안에 심어뒀습니다. 지금 이 방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대적의 방해는요, 너무나 훌륭했고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이 방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왔으니 이는 그가, 그래서 그는 도비아입니다.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하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는 도비아입니다. 도비아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 이더라. 또한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유다의 고귀한 자들, 귀족들입니다. 또한 그의 선한 행실을, 도비아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내 말들도 그에게 전하였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 나를 두렵게 하려 하였더라. 자, 지금 이번 구절이 조금 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 귀족들이 암몬 족속, 이방 대적이죠, 도비아와 서로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는요, 이방 대적입니다. 도비아는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이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 유대 귀족들하고 이 도비아 집안하고 계속 긴밀한 내통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도비아가 이러한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가 느헤미야한테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위험이 큰 그런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약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협박 편지를 계속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부의 적이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벽 사역이 성공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unbelievable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적들이 촘촘하게 있는 상황에서 성공은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딱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공한 시점에서 내부에 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누가 정말 큰 도움을 줬고, 너는 이렇게 고생을 해줬고, 우리 서로 너무 열심히 했다, 서로를 칭찬하면서 격려해주고 성공을 자축하고, 이런 것이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망치게 이런 대적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인 의도입니다. 영적인 의도예요. 지금은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뭔가를 탁 이루어냈지만, 언제나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진리. 그래서 절대 방심을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항상 그것을 유념하라고, 앞으로도 정신을 딱 차리고 뭔가를 하자고, 이러한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적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기쁜 상황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만큼 성실한 존재도 찾기 힘들어요. 사탄만큼 항상 열심히 방해하는 존재도 이 땅에서 찾기 힘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내 옆에 딱 와가지고 뭔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고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해야 할 다음 스텝들, 두 번째는요,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정말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일생일대의 큰 죄를 짓고 말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 큰 죄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겁니다. 영토적으로도 엄청 확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흥한 큰 성공을 맛볼 때였습니다. 성공 뒤에 이 다윗 왕은요, 영적으로 태만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방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신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성공 뒤에 일어나는 뒤에 영적인 타락, 실패를 보고 밧세바 신드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뒤에 더욱더 신경을 쓰자, 더욱더 조심하자, 이러한 의도로 밧세바 신드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성공이 자칫 잘못하면요, 더 큰 실패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한 번 딱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입니다. 제 7장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부분은요, 이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젠 다 이루었구나. 내가 정말 페르시아에서 있던 거 다 내팽개치고 고향까지 와서 그 52일 동안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입해서
이제 이루었구나. 이제는 내 삶을 좀 챙겨야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내가 그 페르시아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커리어를 이제 쌓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편 성벽이 건축됨에 내가 문짝들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첫 번째가 성전 문지기를 배치를 합니다. 성전과 성벽 문지기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이 성전 봉사자는요,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겼는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 문지기 배치. 이거는요, 성전을 딱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전 보호죠. 그리고 찬양대를 모집하는 것. 그 다음 성전 봉사자를 임명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예배의 섬기미를 모으는 일입니다. 예배의 섬기미를 모으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유다의 생사, 화복, 유다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기본이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백성인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 하나니와 궁궐의 지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기 형제 하나니, 또 누굽니까? 궁궐 지리자 하나냐한테 예루살렘 책무를 맡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책무 어느 범위까지 맡겼는지 전체 범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이 안보 문제, 안위 문제까지는 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죠. 선택한 이유, 이 두 사람에게 사역을 맡긴 이유, 첫 번째가 신실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신실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 두 번째가 충성됨입니다. 이 신실은 성실과 충성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알아갈 때 지식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애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은요, 교제의 횟수도 늘리고 교제의 깊이도 더해줍니다. 교제의 빈도수와 교제의 깊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실함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실함 덕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친절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누구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함이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는요, 늘 방해자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방해자가 있어요. 지금 이방 대적들도 계속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방해는 유대인들, 우리 인간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딱 사역을 할 때면 반드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또는 만약에 대적들이 안 무섭더라고 하더라도 대적들로 인한 그 결과를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자체를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이 기로에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특히 사역을 할 때는 이 결정이 사역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방해 때문에 사역에 실패하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사역자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니와 이 하나냐는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성벽 완성 이후에도 예루살렘의 이 중요한 책무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이 두 사람한테 뭔가를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깁니까? 성문을 개폐하는 일, 또
자기 백성들이 맡은 자기 초소를 이렇게 지키는 일,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근처를 지키는 이런 일들, 이런 부분에서 총괄할 것을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한테 맡깁니다.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대적 방어,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요, 또 다른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더 많은 백성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한 곳에 딱 모아가지고 모은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공을 했지만, 성벽을 잘 완성시켰지만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해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벽은요, 얼마든지 다시 또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뚫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재건된 이 성벽보다 그 전에 있던 성벽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훌륭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뚫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의 회복, 이 유대인 공동체의 세움을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다음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해야 할 다음 스텝들, 세 번째는요, 지금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명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안전된 상태에서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이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보통 이상의 안정성을 딱 확보를 해놓으면요, 안정된 상황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 상황을 담보하고 싶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정신이 쏠립니다. 물론 지켜야 할 건 당연히 지켜야죠. 특히 본질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스텝은 없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스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뭔지 알았다고 하면은 그걸 언제 시행할 건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들, 상황들을 딱 보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였으나 그 안의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이 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예루살렘 도시가 땅의 크기는 큰데 사람의 수도 적고 집도 적고, 그리고 또 사람 수 적고 집도 적은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남아있는 땅들은 많이 있다는 것, 빈 공터, 그게 많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않고 다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내 마음에 넣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들을 발견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다음 사역의 내용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라고 합니까? 이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딱 하나같이 모으는 것. 그게 나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스텝이다. 백성들을 빠짐없이 딱 모으려고 하면은 우선 계수를 해야 되고, 여기 예루살렘에 몇 명이 있는지 계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1차 포로기한 때 작성됐던 그 계보 등록부를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럼 발견을 하면 그 계보 등록부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 수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누락된 사람을 찾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원래 이런 상황은 원래부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상황 때 예루살렘의 땅이 크구나, 지금 예루살렘 사람 수가 적구나, 예루살렘 집이 적구나,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네, 이 상황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기한 때 작성된 이 계보 등록부, 이것도 그때 딱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등록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나가 살고 있는 백성들이 누군지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환경들 이런 거 다 컨트롤 해가지고 다음 사역으로 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 사역은요, 느헤미야의 사적인 욕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네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 사역에 순종하라. 이것이 네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처음에 느헤미야를 딱 불러올 때, 페르시아에서 딱 불러올 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은 1일부터 52일까지 쫙쫙쫙쫙 이렇게 갈 것이다. 성벽이 완성되면 그 뒤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타임라인 리스트를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느헤미야 앞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당당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음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음 사역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자세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통치자의 권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을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사역에 성공한 유대인들의 다음 스텝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하고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은요,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경 위인들은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한 번은 있었어요. 많은 위인들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정말 갈증으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첫 번째 사역에서 성공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백성들한테 딱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성공을 한 겁니다. 물을 줘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물을 공급받을 때는요, 그 사역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 사역에서 물을 백성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화를 또 안 내고 그냥 긍휼로서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긍휼을 백성들에게 또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노를 표출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묵살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징계하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망쳤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이 모세의 예처럼요, 성공은 위험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성공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공 뒤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 왕국의 모습을 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으로 하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왕국에 보여주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이것이 하늘 왕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역에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던 모든 자들을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웃고 있는 자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끝까지 내 몸에 있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느낌을,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해야 할 스텝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이 사역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역을 성공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제2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